전도서 10장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아멘. 전도서 말씀이요.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그냥 별개의 교훈처럼 보이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잠언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특별히 전도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우리에게 명확한 복음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1절 보면은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향기름에 파리가 빠지면은요. 악취가 나죠. 우리가 깨끗한 생수에 오염물질이 1%만 들어가도 그 생수를 버리지 않습니까?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적은 우매,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처리되지 않은 한두 가지의 고질적인 죄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염려, 처리되지 않은 근심, 또 다 사랑하는데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한두 사람, 이런 적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평강과 은혜 또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한두 가지의 죄악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짓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고질적인 한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싸우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전제하에서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참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솔로몬은 마음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위치에 있냐? 오른쪽에 있다. 자, 전통적으로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오른손에 비유하고, 왼손이라는 것은 재앙과 심판과 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의 그 손길이 있는 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마음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특별한, 사람의 마음 자체는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지혜자의 마음이든 우매자의 마음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마음의 속성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있느냐, 너의 마음의 위치가 땅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마음의 속성은 똑같다. 마음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속성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스폰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대상을 흡수합니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마음이 위치하고 있는 그것을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이 막 시장통에 가 있다 하면은 시장통에 있는 그 번주복잡한 그 상황을 마음이 흡수하고요. 마음이라는 것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몸은 시장통에 있는데 마음은 애인에게 있다면 애인을 흡수합니다. 마음이 애인을 흡수해요. 그 마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몸은 골방에 있는데 마음은 돈에 있다면 마음은 또 뭘 흡수할까요? 돈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해서 마음이 그것으로
흡수한 대상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스폰지와 같다. 흡수성이 강하다. 그냥 스폰지 자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즉 예수님께 있다면 예수님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습니다. 해 아래 있다라는 거죠. 물질에 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으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헛되고 헛된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게 되고 허탄함으로 무익함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은 흡수성만 있을 뿐 아니라 확대성이 있어요. 확대성. 확대합니다. 확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카메라로 아주 작은 개미의 머리를, 개미의 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확대합니까? 거대한 극장의 스크린에 쏘으면은요, 개미의 눈, 약 1mm 정도도 안 되는 개미의 눈이 수십 미터의 스크린에 쏘아지게 되면 수십 명의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거대하게, 괴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극장의 스크린에 영사기가 확대하듯이 사물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흡수한 대상을 확대시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떡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래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좁쌀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탱크나 비행기까지 수십만 가지의 물건이 거래되는데 자기가 파는 떡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면은 떡가게밖에 안 보여요. 미용실 하시는 분은 미용실밖에 안 보이고요. 눈에 확 확대가 되는 거예요. 휴대폰 파시는 분은 휴대폰 가게만 보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분들은 논밖에 안 보이고, 인력 사업 하시는 분은 인력 시장밖에 안 보일 겁니다. 주식 하시는 분은 주식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듯이 그 마음이 주식 시장에 있으니까 주식이 확대돼 보이고 떡이 확대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망하면은 모든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수능생들은 수능시험을 흡수했고 수능시험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불합격하면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속성을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둡니까? 항상 오른쪽에 둡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흡수해도 하나님을 다 흡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확대해도 다 확대가 안 됩니다. 왜? 무궁무진하시니까. 무한하시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실제로는 작은 건데 우리는 크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크게 봐도 그분은 더 크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비약이 없고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에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매자들은 항상 해 아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그것은 왼쪽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매자들은 3절에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위의 것을 찾지 못합니다.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매자의 기준이 뭐냐면, 교육을 덜 받았다든지, 세상 지식이 없고, 외국어를 못한다, 과학, 철학을 모른다. 이게 우매자가 아니에요. 왼쪽에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사람, 오른쪽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매자인데,
다시 말하면 해 아래의 세계만 보는 거예요. 해 위의 세계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는 최고로 똑똑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치가 뭔지를 나는 정치학 박사야. 그러면서 정치학 박사인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왼쪽에 있어요. 해 아래에만 있어요. 왜 이게 우매합니까? 해 위에 있는 주권자에 대해서 전도서 9장까지 계속 말했잖아요. 사람이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고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전부 어리석은 것이고 우매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자기는 안다고 말하지만 전부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자,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분을 일으킨다. 나를 책망한다. 나의 잘못을 질책할 때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러 가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너 자리를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나지 마라. 너가 앉아야 될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하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 다시 평강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 하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요. 믿는 자들이 어디를 떠납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하면서 하늘을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가난이 덮친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마음을 둘 자리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큰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주권자는요 4절의 주권자하고 어원이 다릅니다. 원어적인 단어가 달라요. 4절에서의 주권자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5절에서 주권자는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정말 불행이죠. 그 불행한 것이 뭐냐? 세상 임금,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허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도다. 내가 지혜가 없어요.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주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도 모른 상태에서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려받은 어떤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임금이 된다, 판검사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재난. 이런 재난을 보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들이거든요. 7절 보면 내가 보아노니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정말 지혜자를 말합니다. 고관은 여기서 고관은 지혜자가 종들처럼 아무 힘이 없이 다니고 종들 우매한 자가 말을 타고 고관처럼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주권자가 되길 원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다, 능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음은 항상 왼쪽에 있으면서 땅에 있으면서 주권자가 되어버리면 세상 임금이 되거나 재벌이 되어버리면요. 그것이 뭐라고요? 재난이다. 그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힘을 가지기 원하고 물질을 가지기 원하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지만 내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흡수성이 있고 확대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내 마음은 항상 물질에 있고 세상에 있는데 돈이 커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확대돼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두르게 되는 이게 뭐예요? 재난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8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판다라는 것은 남을 해친다라는 걸 말합니다. 남을 해치는데 주권을 쓰는 거예요. 자, 마음이 왼쪽에 있고 해 아래 있으면서 허탄한 것에 있으면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 힘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재앙이죠. 함정을 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거기에 안 빠질 건데 함정을 팔 힘이 있는 거예요. 남을 해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이 있는 만큼 자기가 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헌다라는 것은 남의 소유를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났는데 남의 소유를 빼앗을 힘이 없으면은 담을 헐 수가 없죠. 그런데 남의 소유를 빼앗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뱀에게 물린다. 뱀은 마귀 사탄을 말하죠.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만큼 뱀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탐심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을 떠낸다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뜻인데 지계석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기 땅의 경계선을 말해요. 근데 돌을 떠낸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고 사기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사기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 너가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고 상처를 받을 것이다. 사기칠 능력이 없으면 상처를 안 받았겠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나무를 쪼갠다라는 것은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처럼 자의로 심판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이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쪼개버린다라는 거예요. 심판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너가 심판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이라는 거죠.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어리석은 우매한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때문에 세상에 환난과 재난이 임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요. 연장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자꾸 마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농사 지어서 수확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지 그 연장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연장이 지금 날카로운가 무뎌졌는가를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는 관심을 안 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위치가 중요한데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사업의 현장에 있지 말고 마음이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연장이 어떤지를 보지 아니하고 단지 일하는 데만 마음을 두는 것처럼 사업의 현장에만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주수를 베풀길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뱀에게 물렸다라는 것은요.
뱀의 독이 그 사람을 완전히 중독시켜 버렸습니다. 뱀은 사단이죠. 사단의 독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절대 가지 못하도록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늘 아버지께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뱀에게 물린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염려, 세상 염려 근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생각이 안 나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한계만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빚이 10억이다. 그러면 내 능력은 1년에 5천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10억 벌려면은 아무것도 먹고 쓰지 않아도 20년이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뱀에게 물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세계만을 보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뱀에게 물린 자들은 술객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술객이라는 것은 뱀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너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술객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술객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뱀이 술객의 뱀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가 일어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립니다. 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뱀에게 물린 상태에서는 술객이 와도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뱀이 되었던 모세의 지팡이를 그 지팡이, 노뱀을 달지 않습니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지팡이 위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죠. 그 지팡이 위에 매달린 노뱀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뱀에게 물린 내가 산다라는 것은 술객이 소용없는 존재구나. 내가 한번 세상에 마음이 빠져버리고 해 아래에 마음이 갇혀버리면 이 뱀에 물린 상태거든요. 술객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닫고 어디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술객이 소용없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뱀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뱀에게 물린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뱀의 독에서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놀라운 의미가 지금 전도서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확대해서 해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풀어서 제가 이해를 좀 나눴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매하게 살 때가 있죠. 왼쪽으로 이 세상으로 마음이 빠져버렸을 때 술객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른쪽으로 다시 옮겨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그 동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른쪽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시 흡수되어지고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 흡수되어져요.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서 확대되어 보이면서 나는 지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근데 내가 왼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거거든. 내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해해요. 막아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가장 큰 방해자가 내가 되는데 함정을 파는 자가 되고 돌을 떠내는 자가 되고 나무를 쪼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복의 권원이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오직 하늘에 마음을 두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